우리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아멘의 축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국제녹봉사의 고은 목사님 되시는 이자흑자 희자 되시는 이은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를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말씀을 경청하며 말씀에 아멘하여 말씀에 나타난 모든 축복이 저들 가정과 기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악한 원수막이 틈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서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믿으면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믿으면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아멘. 나의 능력이로다. 아멘. 나의 능력이로다. 기도는 영영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기도는 영영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나의 영영이로다. 아멘. 나의 영영이로다. 바라는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믿고 사랑은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믿고 아멘. 나의 역사이로다. 아멘. 나의 역사이로다. 감사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심으면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감사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심으면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나의 축복이로다. 아멘. 나의 축복이로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가 받느냐? 바로 아멘 하는 사람이 받는다. 아멘.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준비했는데 우리 마음에 받을 만한 아멘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마치 비가 소낙비같이 쏟아져도 이게 뚜껑을 덮어놓은 항아리에 물이 들어갈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멘의 축복에 대하여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뿐이 아니라 교회와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까지도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에는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입술로 하는 아멘이 있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아멘이 있고요, 행복으로 옮기는 아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하는 아멘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아멘하는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멘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멘을 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이나 22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할 때 아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할 줄 아는 사람과 아멘을 모르고 사는 사람, 또 아멘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아멘을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각자가 맺는 열매가 다르고요, 그리고 성장하는 것이 다르고요, 그리고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왔다고 해도 아멘을 하지 않아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그리고 아멘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아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흐트림없이 듣고 아멘에서 내게 오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배워서 우리는 갑절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아멘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아멘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아멘했어요. 어디까지 아멘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멘했습니다. 아멘. 목숨을 내놓고 아멘했습니다.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아멘했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은 그를 부활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은 아멘하는 종교고, 또 아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나요? 아멘은, 그리고 할렐루야는 전 세계 어느 곳곳에서 다 쓰여지는 공통어입니다. 히브리어로도 아멘이에요. 헬라어로도 아멘입니다. 현재 우리들도 아멘하잖아요.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어느 민족이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아멘, 할렐루야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전 세계를 어디를 가더라도 아멘, 할렐루야만 하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표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27장 5절에 보면 순종할 때 아멘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기도하고 응답을 바랄 때 아멘 했습니다.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하나님, 절대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예밖에 다른 대답이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멘하는 자에게 세 가지 축복이 있음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멘에서 받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루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예배 끝까지 참여하는 자가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로
아멘의 축복입니다. 역대상 16장 35절 36절을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서부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광야의 전쟁에서 적군에서 구원하시고 블레셋 침략에서 구원하시고 또 질병과 가난과 저주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아멘. 바로 이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오늘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신다면 아멘, 아멘이 아멘. 절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한번 보실래요? 다윗 왕은 누굽니까? 한낱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아멘한 것을 가르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아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06편 48절을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는 아멘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찬송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그리고 아멘하는 것은 입술의 열매라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술을 통해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대에 얼마든지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의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의 분량도 많아진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감사했습니까? 이웃에게 감사했어요? 부모님께 감사했어요? 형제들에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합니다. 아멘. 큰 일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나쁜 조건이 좋은 조건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세요? 감사를 통해 우리 생활이 변화되는 걸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아멘하는 신앙으로 축복이 되는 것을 믿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찬양할 때 아멘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는 아멘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로 5절을 보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풀세모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아멘을 하면 축복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염려합니까? 나라를 걱정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대통령도 물론이고 그 이하의 모든 국민이 어린아이까지 아멘하는 국가, 아멘하는 민족, 아멘하는 백성들이 될 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축복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멘이 사라지는 즉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분쟁과 싸움과 우상다툼, 불신앙에 빠져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손길이 떠나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27장 26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는 겁니다. 저주스러운 삶을 살 것인지 축복스러운 삶을 살 것인지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아멘으로 결정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을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멘하는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다고 하면 그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듣고 끝나는 자는 여러분 그 과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무섭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아멘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아멘한 대로 우리 행동이 우리 생활이 옮겨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서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잘못대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순종의 씨를 심으면 아멘의 열매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아멘하면 그 아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그 말씀 고린도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아멘 하고 있나요? 그냥 듣고만 눈만 꾸벅꾸벅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심령에 들어오고 말씀이 심령에 들어올 때 아멘하여 받아들여야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활짝 열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만 아멘해서 안 돼요.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감사와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멘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아멘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이 시간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을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자식을 낳기를 통해 낳지 못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고,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았다고, 내년 이맘때면 당신이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현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을 안겨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의 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자기에게 예언으로 했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안색이 변해서 그 안색이 웃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던 그 한나의 얼굴에 안색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어요. 주의 종 말 한마디의 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담에선 목사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라면 그대로 내 생애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아멘할 수 있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늘 얘기가 강단에 어린아이가 쓰더라도 그가 하는 말은 어린아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아멘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시골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별명이 아멘 집사예요. 대낮때나 아멘을 하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겼는고 하니 한 번은 제가 책을 들고 교회에 나가는데 신발장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춰요. 왜 이러냐고 이랬더니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주부를 보니까 우리 교회 새로운 신방전도사가 그 사람을 신방대원으로 뒀어요. 저는 절대로 그 사람 안 데리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시도 때도 없이 아멘 해가지고 설교도 못해요. 그래서 안 데리고 가는데 신방전도사가 처음 왔어 이게 몰라서 그를 그곳에 신방대원에 이름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랬느냐고 하고 들어갔는데 전도사가 그 사람을 데리고 신방을 갔어요. 말씀 때도 없이 그냥 아멘을 하니까 전도사가 당황을 했어요. 그 두머리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 아멘 아멘 하는 바람에 중간에 도저히 주기도문을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났는지. 그런데 그분이 복을 받더라고요. 어느 날 제게 찾아왔어요. 어째서 왔느니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시골 그곳에 새롭게 큰 자동차 전용 도로가 생기게 되는데 그 산을 깎아서 길을 내야 되는데 면사무소에서 그 산림자를 찾아보니까 산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지적도를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후손이 하나 살아있는데 그 집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시골 돈 7억이라고 하면은요 엄청난 게 지금부터 40년 전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남편이 교회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신방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가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은 복덩이를 지금 데리고 사는 거라고, 그래도 교회 안 나오겠느냐고. 그래서 그 남편도 교회 나온 그런 경험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는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해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하다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믿고 아멘 하고 근심과 괴로움에 마음을 풀고 기쁜 얼굴로 환한 얼굴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몸에서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또 주일 예배에 드린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그때 선포한 주의 종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멘 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실래요? 로마서 4장 20절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죽하면 부인은 돌아서서 웃었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생기가 끊어진 때, 남자의 정력이 쇠퇴한 때, 사람 구실을 못하는 나무토막 같은 남자, 거기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여러분 온라인상이지만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100세가 된 나이에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는 오히려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거지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가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도중에도 중간에 의심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내 기업에, 내 가정에, 내 자식에게, 나에게 임할 줄로 믿고 아멘 하면 그때와 시간은 여기 서 있는 이 목사가 결정해 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필요한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에서 중간에 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엄청 많이 봤어요. 기도할 때는 아멘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아멘이 식어지고 그래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일단 아멘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 높여 들려
도와주시고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16대 대통령 니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해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실력을 능력을 보고 아멘 하면 결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은요 자성 예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바로 자꾸 자신이 입으로 시인해서 반복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게 한 50대 집사 한 분이 찾아왔어요. 괴롭대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되는 것도 없고요. 나이가 53살인데 장가도 못 갔어요. 다 자기 친구들은 예수 안 믿어도 장가 갔는데 자기는 여자도 없다는 거예요. 한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직장은 있느냐? 예, 있습니다. 월급이 얼마나 되느냐?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집은 있느냐? 예, 제가 빌라 하나 사놓은 게 있어요. 형제는 있느냐? 사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목사님도 한 분이 있더라고요. 시골에 아버지가 계세요. 시골에 땅도 있어요. 한번 들어봐도 그가 실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일주일을 훈련시키기로 작정하고 아침 9시만 되면 전화기를 들고 거울 앞에 가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하고 상담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제가 전화했어요. 정각 9시에 거울 앞에 휴대폰 들고 가라. 그래서 휴대폰을 받아가며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형제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집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한 달에 월급을 300만 원씩이나 받으니 행복합니다. 아멘. 시골에 아버님도 계셔서 행복합니다. 나는 그에게 행복을 심어줬어요. 일주일 동안 했는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니 행복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행복하다. 그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어제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목사님 저 이제 행복해요. 이렇게 대답해 주는데요. 제가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 자신을 높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할 수 있다. 아멘. 한 주간도 나가서 여러분은 반드시 살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죽겠다 하면 결국 빨리 죽는 거예요. 유행가에도 뭐 낙엽 따라간 사람 하니까 그 사람 낙엽 따라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두 날개를 피고 천국을 나르는 독수리같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서 이 모든 축복을 영위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